감사 고백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실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감사는 끊임이 없구나, 감사는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8월 21일 날 장례용사님이 주님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해 주시고 그 뒤로는 아직 없습니다. 도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수건강센터 매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조금만 쉬셔서 핸드폰 가져오셔서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고, 특히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교역이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유교역은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부터 점심시간, 점심 식사가 일단 중지하기로 장로님들과 얘기가 돼서 일단 아마 제 느낌상 추석 주간까지, 추석 주일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힘써서 예방 규칙, 마스크 철저히 써주시고, 소독약 필요하신 분들은 소독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요. 특별히 마스크 부족하신 분들은 꼭 얘기하셔서 마스크 가져가시면 좋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코로나 기간 동안 오늘 체외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이동하는 부분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고 또 가정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교회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을 미안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는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보세야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바라가는 평화의 모든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나시니 줄도 말고 용기 있게 일서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함께 찬양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이 원사님 이하여 평안에 구원했다 평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육신의 건강 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당뇨의 그릇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혈압의 그릇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사라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하이다. 믿음으로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모든 일 앞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나라가 속히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물가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회개의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국제성 일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경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모든 매력 덕가면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온전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로 우리 신과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가 77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난 그 처음 만남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오늘도 말없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하오는 나를 정녕 기분이 내 영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이로 못을 견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사기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병찬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를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위해서 이재경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성경 공부까지 많이 하고 가세요. 나오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족하나마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저희들을 의인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며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전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대로 하나님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읽어도 남을 수 있는 귀한 감동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나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천천히 목록할 때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 말씀 읽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찾을 때까지 좀 우리 성경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앞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 찾은 줄 알고 보는 교훈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구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리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모세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김정훈 목사님의 간증 시간인데 김정훈 목사님께서 조금만 나중에 있다가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특별히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세에 일어났던 사역의 시작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해요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 너밖에 없다,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됨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의 사역의 시작은 오늘 할 수 없는 그에게, 계속 핑계만 듣던 그에게 오늘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출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출발의 역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에 더 나아가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직장생활은 잘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직장생활에서 다른 사람 밑에 있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4학년에 신문 배달을 했었고, 물론 가난해서보다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 신문 배달이에요. 그리고 학교 오고 가면서 제가 했던 것은 염생이를 데리고 학교 톡방에 묶어놨다가 학교 끝나면 그 염생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저축왕을 한번 해보고자 열심히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병도 모으고 쇳덩어리도 모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렇게 팔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밤을 주스러 갔다가 고손도치를 만나, 고손도치 이 말하더라고요. 가시난, 등에 가시난 짐승, 그거를 잡아왔어요. 밤은 안 죽고 푸대자를 가져갔다 그걸 잡아왔는데, 그래서 한약방에 갖다 좀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가져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등만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잡아서 등만 갖고 오래요. 말려서.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고슴도치를 죽여서 각을 떠서 위에 내장은 다 버리고 위에 것만 이렇게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말려서 갖다 줬더니 그 당시 제가 한 10,000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금할 때 보통 1,000원씩 저금했는데 그 당시에 10,000원을 저금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2반에서 제가 어쨌든 정규에서 저축왕이 됐어요. 그것도 부모의 돈이 아니라 제가 모았던 돈, 신문 배달하고 병 모으고 박스 모으고 종이 모으고 쇠붙이 모으고 어쨌든 있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벼도 이렇게 빌어 다니고 모내기도 하러 다니고 신부름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수고했다고 용돈 주면 그것도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목회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초등학교는 그렇게 했지만 중학교 때는 여전히 제가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 신문 배달뿐만 아니라 새벽 우유를 했습니다. 12시에 기차, 조치원역 기차에서 신문을 받아다가 동아일보, 소년 동아일보를 띠지, 시계 얘기하면 우체국 가서 주소를 다 낀 다음에 그걸 보내고 이제 우유 배달을 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그때 당시 짐자전거, 뒤에가 넓게 생긴 짐자전거에 그때 당시 서울우유, 병우유 딸랑딸랑 하는 거 아시죠? 우유 왔습니다. 딸랑딸랑 해서 우유 배달, 병우유를 배달했습니다. 겨울에 병우유를 배달하다가 한번 넘어뜨려서 병을 홀딱 닫게 해갖고 그날 많이 이렇게 속상해서 주저앉아서 울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배달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는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죽을 고비. 이제 미끄러져서 이렇게 쭉 밀렸는데 트럭이 오면서 그래서 트럭에 쭉 밀렸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자전거를 타고 졸음운전했던 것이 그때 당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졸 수 있을까? 저는 졸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졸다가 전봇대에 부딪힌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호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중학교 때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과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부족한 분들에게 손길이 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누님, 형님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막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지금 교감생이지만 가끔가다 술 먹으면 저 자꾸 울어요. 네가 그때 나에게 준 용돈 10,000원이 아직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님하고 형님은 공부를 잘해서 어쨌든 그런 걸 잘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막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 목회 활동 가운데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목회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목회를 보니까, 모세의 사역을 보니까 여전히 움직이는 사역을 많이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해서 한 번도 목사님 우유 배달할 때 우유를 첫 번째 드리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모았던 우유를 그 목사님 사모님 드시라고 갖다 드린 적도 있고, 따끈따끈한 신문을 제일 먼저 드렸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금왕, 저축왕을 하고 그 저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사님 앞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많이 11조를 낸 김갑선, 그때 당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유치원 선생님 보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김갑선 선생님이 11조 제일 많이 냈다고 이렇게 칭찬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과거 속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거저가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의 사역의 시작 전에 40년 동안의 군중생활을 통해서 많은 학식을, 많은 경험을 했던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이름도 모를 정도로 그냥 양만 치던 양치기 목동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80세가 돼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서론인데 서론 속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행한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할 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맞는 소명, 즉 사명을 주셨어요. 때로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성신도로서 장로님의 성직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침례식에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 저는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적은 교회에 사역을 개척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이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침례식 할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께서 이원영 장로님께서 이원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네 분이 이렇게 손에 안수를 하시고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갑중 집사님, 수지 집사님 오늘도 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 포장해서 1교시 식구들은 1교시 다음 맡기고 주일날 하시라고 했는데 포장하고 또 1교시 식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일날 계란 투건 다 해서 계란 준비 다 해놓고 요즘은 한 주간씩 앞당겨 준비를 다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아마 포도주스하고 콩나물 숙주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와 하여금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는 일에 사용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가운데 나로부터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케 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요 그 형 바로는 83세다. 우리가 말하는 늙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늙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통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 설명할게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35%가 60대, 23%가 70대, 8%가 80대, 그러면 35, 23, 8하면 60%가 넘어요. 60% 이상의 퍼센트가 60살 이상의 나이에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봐봐요. 김석주 집사님이 70대 돼서 드럼 치고 기타 칠 줄 누가 알겠어요? 네?
유튜브에서 도대체 드럼치시는 분이 몇 살이냐고 그래요. 70대입니다. 어머 세상에. 누가 그래요. 앞에서 찬양 부르는 분은 평균 몇 세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70대, 80대, 60대 후반 박권사님만 혼자.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앞에서 찬양 같이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하느님 찬양 성유단이 이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야야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짠짠짠짠 이 노래 가지고 동남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류 음악 하면 뭐 요즘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리랑 가지고 유럽을 기울였던 악기 하는 분들, 음악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리랑 가지고 아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리. 아직 오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리랑을 부를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만 도전해 보려고 해요. 권사님들 데리고 저 논산에 무슨 축제 가서 한번 아리랑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해요. 2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러보려고 해요. 괜찮겠죠?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70대, 80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인천 부여 온다고 하니까 삼배 목사님 하는 말이 야, 김 목사야 너무 이런 거 아니냐? 너 정도면 도시 목회해도 괜찮은데 왜 벌써 시골로 가냐?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자리 있겠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자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뭐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거지.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주여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면 아멘 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역의 자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어땠냐?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말도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못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못해요. 하나님. 이랬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너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던져봐라. 뱀이 된 거예요. 뱀의 꼬리를